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갈렙 찬양대 이제 건강해서 이 사명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하심을 우리가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 어렴풋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배가 지금 이 산에서도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 산을 말하는 거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을 말하는 건데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특별히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고 그 수가 동네에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그곳에 좀 쉬고 계시고 다른 제자들은 양식을 구입하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계시게 되었고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이 여성이, 이 여인이 보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여인이 볼 때는 선지자가 분명하다고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알고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 물음이 뭐냐 하면 오늘 20절에 있는 것 같이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말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여자인이 왜 이 선지자라 생각하고 분명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이 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들은 이 유대인 전통 유대인들 말하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해야지 맞습니까? 그렇게 묻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 여인이 지금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벨론의
그 멸망할 때에 이 온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정복했던 이 앗수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앗수르가 이 사마리아 지역, 당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중심으로 한 이곳에서 혼혈 정책을,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앗수르 사람, 이방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유대인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결혼을 시키게 하고, 그래서 이 유일 단일 이 유대인들을 혼혈로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해방이 된 이후에 이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통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대로 그 혈통을 유지했던 유대인들과 돌아와서 보니까 여기는 전부 다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혼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 유대인들이 이 혼혈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방 사람으로 취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 지낼 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혼혈된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 여기 잘한 대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린신산,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산이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포로 기한 이후부터 이제 이 예수님 때까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그린신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 전통 유대인들이 너희가 그린신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이 지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 너희들 마음대로 그린신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런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에 좀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이 그린신산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이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늘 이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묻는 겁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린신산에서 예배 드리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린신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계속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21절의 말씀같이 이 그린신산도 말고 예루살렘 성소도 말고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22절에 알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기에는 이들은 뭡니까? 순수 유대인이 이제 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배는 뭐 그리신산에 예루살렘 성소에 드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 그런 말로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볼 때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참 드리고자 어느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자에게 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것인데 너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볼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되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인이라 치고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죠.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고 우리가 그린신산이나 어디서나 성소에 예루살렘 성소에 가서 예배 드리도 하나님 결국 우리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런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물었을 때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리신산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됐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너희는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의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원래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그러면 유대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유대인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며 예수님이 좀 직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에둘러서 이야기한 말인데요. 자, 믿음의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은 유대인에게 난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은 나로 말미암아 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이 좀 에둘러서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이 말은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 유대인의 너희들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혼혈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이 없고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배는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것은 앞으로는 나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말에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24절 이렇게 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죠. 참된 예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자가 예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어디서 드린 게 참된 예배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은, 참된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이 자리에서 아무리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예수님께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여인에게 참된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2주에 걸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한 그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이 곧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8절에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그 구원받은 자가 예배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자, 옛날 성경에는 이게 뭐로 됐죠?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데, 이 번역을 바꾸었는데요. 지금 개역 개정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신령보다는 정확하게는 영입니다. 영.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할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리라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죽는다고요? 영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사람이 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 좀 더 정확하면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자, 너희들이 이제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이 영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다시 말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말과 또 한 번 똑같은 말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드려야 된다고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배는 누가 드리는 자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뭐로 예배한다고요?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지난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할 때 이 진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진리는 뭐라고요? 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헬라 원어에 되면 알레데이아라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이 참이다, 진실이다, 그렇게 예배하는데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예배를 할 때에 진리로는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이 딴 데 있다면 우리가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 병원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몸으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가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이지, 여러분 이 방송으로서 하는 것은 임시방편이지, 병원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지,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진리로,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 예배가 무너지고 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거의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배하는 자는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미리 떼어들려 했는데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자, 여기서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기서 거저 주시는 바가 뭐죠?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란다는, 여기 찬송은 다른 말로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14절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접이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예배 찬송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것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이 예배함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우리의 신앙의 성공자이고 이 신앙의 성공자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어떤 처소에서든지 우리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주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